오늘은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종교 생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권원에서 뿌리에서 태생된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지만 반면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구해지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종교를 가질 수 있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반면 모든 종교인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말은 50%는 진짜지만 또한 다른 50%는 가짜입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을 수여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8절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8절에 보면은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믿음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보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인 것이지요.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오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아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에 어떠한 기준이 있을까요? 만약 기준이 없이 하나님이 마음대로 성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좀 심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삐딱한 시각을 가지고 못내게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수수께끼 같은 일들에 대해서 또한 이해하기 힘든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할 때 먼저 그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또 알고 싶어하는 간구함이 있어야지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에 따른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은 또 비판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게 된다면 그것을 제대로 실상을 바르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세로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누구에게 믿음을 주시고 누구에게 믿음을 안 주시는 그 선택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완전하시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 전제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여하는 어떤 이에게 믿음을 주는 그 부여하는 대상에 대한 선택은 반드시 선이고 올바르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성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관한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즉,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완전한 선이고 한치의 착오도 없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의 수요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는 믿음의 수요란 선택받은 자들과 선택받지 않는 자들의 열매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창세기 4장을 같이 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어떤 사건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성경은 가인이 어떠한 불의한 행동을 했거나 실수를 했다는 것을 서술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삐딱한 어떠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마음이 상해서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과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해석을 듣기도 했습니다.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없이는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이 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실 때에 땅을 경작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경작한 수고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치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호불호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마치 변덕스러운 늙은이와 같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성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 또한 이상한 우매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바는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가인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귀납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비교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고 누군가에게 비교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상대를 찾아가서 상대를 파멸케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은 되게 웁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하고 창피해하고 속이 상하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화내고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 중에 100명 중 100명은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달래고 살아가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독특한 자들을 보면 자기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상대를 찾아가서 파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 속에 이미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단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같이 사람 속에 쌓여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된다고 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더욱이 자기가 무시를 당했고 비교당했고 버림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찾아가서 묻지마 폭행식으로 그를 해하게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속에 잠재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귀납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그의 제물이 피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호불호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인 마음 중심이 이미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더욱더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친히 가인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제사였습니다. 그 속에는 제사 이전에 이미 악한 것과 분노와 원망과 비교로 그 안에 가득 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인이 산더미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정직과 경외와 진실함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없는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러한 제사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자체를 모순케 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아벨을 살해했던 그러한 모습 또한 그러한 가인의 악함의 연장선 속에 나타나는 썩은 열매의 표출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자라고 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미 심령이 타락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줄 수 없는 자들, 아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려고 해도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릇조차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의 일부분인 본문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의 종말이라고 하면은 말세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종말론적인 징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쟁과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 행성이 떨어지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이제 시작되고 예전에 666을 주제로 한 영화와 같이 예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단두제에서 목이 잘려나가든지 이러한 혼란하고 무서운 때가 종말이고 말세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말세의 징조는 꼭 우리가 보는 외적인 자연재해나 핍박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세의 징조를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사람의 심령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말세의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말세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정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말세를 감언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상이 가인 속에 있었던 정상들이었고 제사가 제사되지 못하게 했고 믿음이 수여될 수 없었던 모든 멸망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썩은 열매들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그것은 첫 번째로는 그 열매는 자기 사랑입니다. 이기주의라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아사랑, 자아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참이고 유익하라고 생각하는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말세를 알려주는 징조라는 거죠. 특별히 뉴에이지 운동 또는 뉴에이지 사상, 그에 따른 갖가지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의 최중심에 있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최고의 가치로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태초에 선악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영혼도 생각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 땅에 속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영혼을 상상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사단이 주는 막연한 이상한 천국론을 가지고 낙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착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돈이 이 땅에서 자기 사랑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이 땅에서 자기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수여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돈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돈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죠. 돈 때문에 예배를 버립니다. 돈 때문에 헌신도 버립니다. 돈 때문에 희생도 버립니다. 섬김도 버립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주님도 버립니다. 아주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돈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랑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무명이 되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늘 건질건질하다는 거죠.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남보다 잘난 것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먼저 말해주기를 내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것, 내가 자존감이 있는 것이 왜 나쁘냐고 여러분들이 혹시 되물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자랑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자랑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받은 모든 축복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 지가 잘나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랑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 자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교만하죠. 그 교만을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시당하지 못하죠. 무시를 당하느니 아예 명예롭게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자아에 집착한 그런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푸시킨이 쓴 시 중에 여러분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저도 학창시절 때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던 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식견으로 말한다면은 이 푸시킨의 죽음은 이 시를 쓴 푸시킨의 죽음은 정말 험한 그 자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내연남인 네덜란드의 군인이자 남작이었던 단테스에게 무모한 결투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그 당시 굉장히 아름다웠고 또 모든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푸시킨은 그 아내로 말미암아 아내의 내연남과 어떤 갈등 속에서 결투를 신청하게 된 거죠. 근데 평생 푸시킨은 펜만 잡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결투에서 네덜란드의 군인인 그 단테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명예 때문에 자기가 모욕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투를 신청했고
그로 인해서 허망하게 총을 맞고 이틀 후에 죽고 맙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 죽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동일한 본성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력하고 위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또 비방하지요.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거역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낳은 부모의 권위에도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먹어버렸고 그렇게 감사도 없게 된 것이죠. 감사가 없으니까 서로 헐뜯고 물고 늘어지고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한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극한으로 치달아 간다는 거죠. 자기가 해준 것은 너무나 기억에 잘 남는데 자기가 받은 것은 기억에 안 남는 것입니다. 무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의 정의라는 게 없으니 원통함을 풀 마음조차 없다는 거죠.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원통함을 무자비함으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무자비함이라는 것은 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긍휼이 없고 그러므로 남을 모함하는 것이 예산일이 되어버렸고 정당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절대되지 않고 사나운지. 이제는 길을 가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서로 어르렁거리며 눈을 붉히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복 운전, 보복 살인, 영화, 드라마를 보더라도 보복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들 통쾌하게 여기며 생각하고 더 잔인하게 보복하라고 하고 더 오래 하라고 하고 지독하게 하라고 부추긴다는 거죠. 그거 못하면 바보 취급 당한다는 거죠. 철저히 종교적 식견을 가진 자들 또한 여러분들 무자비함을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살해, 강간, 납치, 폭행 등 무자비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신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사람 속에 있는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배신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요. 자기가 자기 중심이니까 우주의 중심이다 보니까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손바닥 뒤집듯이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비위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조급하게 떠나게 되고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인내의 결정체입니다. 조급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 유익이 되지 않다면 다 떠나버린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떠나는 것을 너무나 재빠르게 익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 설교를 들으면 말이죠.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다른 길로 치달라갑니다. 자기의 비에 맞는 설교를 따라서 목사를 찾습니다. 왜?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쾌락, 욕망, 자기 중심에 들어차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자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해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수여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끝난다는 거죠. 종교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애를 써도 그 믿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관해서 버림을 받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들도 항상 배웁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욕심에 항상 끌려다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신라곤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 어떻게 보면 내팽개쳐도 아무런 상관없을 것 같은
그 아담과 하와 그 인류의 인간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잘 드린 아벨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제사를 형편없이 드린 가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신라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냐면 가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한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가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이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오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그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신적 조언을 하고 또 그에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팽개치고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 욕심에 끌려서 배우기는 항상 배우나 그 배움이 진리의 지식으로 녹아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조차도 욕심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수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늘 자기 속에 묻혀서 자기의 철학과 사상과 지식으로 살다 마침내 믿음과 전혀 관계없는 자로 마지막 개인의 종말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또한 얀네와 얀브레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보니까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출애굽을 당시에 모세를 대적했던 애굽의 술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와 대적을 해서 자기들의 술수를 통해서 모세를 이기려고 했지만 모세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돌이켜서 모세를 따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개종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능성을 인정한 개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한 회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개종은 단지 자기들이 살 국리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루어진 개종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이 가득했으며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긴 배웠지만 그 배움의 지식이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는 와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던 장본인들이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들이었다고 주석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배움과 그들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 사랑, 자기 쾌락, 자기 중심의 욕심에 이끌려져 있으면 항상 배우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이는 또한 개인의 종말을 알리는 징조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말이죠. 여러분 인류의 종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인류의 종말 이전에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신생아도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종말은 죽음이며 그 후에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바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 사랑 때문에 온통 그 안에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 그래서 항상 배우나 그 배움이 전혀 변화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자는 이미 심판대 앞에 선 것이지요. 이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폭로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 동안 살해될까 두려워서 아주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가 자기를 살해야 할까라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가인에게 약속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이 여러분 진실로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놋 땅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놋 땅에서 자녀를 낳고 놋 땅에서 성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자기 자녀의 이름을 따서 에노성이라고 만듭니다. 근데 왜 가인은 놋 땅에 가서 성을 쌓을까요? 왜 성을 쌓겠습니까? 성은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성인데 성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분명히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죠. 자기의 성을 쌓는다. 살기 위해서 또 쌓는다는 거죠.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이라는 썩은 열매로 나타난 것이죠. 항상 배우나 그 배움이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아 자랑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자기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박해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죽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박해,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 박해가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유혹과 욕심을 주를 위해서 견디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내 욕망, 내 쾌락, 내 즐거움,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조차도 주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공동번역 성경 11절에 보면은, 본문을 보면은, 본문 11절에는 과연 내가 이것을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해서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공동번역 성경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끔찍한 박해와 고난을 그대도 함께 겪었습니다 라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란 제3자의 고난이 아니라 본인, 나 자신 또한 그의 사역에, 그의 고난에 동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외적인, 내적인 박해, 그런 어려움에 삼자로 멀뚱하게 쳐다보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박해라는 것은,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눈물을 머금고 참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억지로 예수 믿기 때문에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이기고 시간이 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에 박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환희와 기쁨이 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식을 주 사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그 안에 확실히 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지식, 바른 지식이 되도록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지식이 헛된 지식이 되지 않도록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살라고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지만 여러분들에게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배우고 그 배운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영양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올해 성경 읽기와 서기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1순위의 사역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사람들 많이 안 와도 되고 뭐 흘러 넘치지 않아도 돼. 단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만 해도 이 교회의 존재가 성공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와도 하나님 모르면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긍정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한국에서 떠나서 여기에 계시는데 다들 크로아티아에서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곳이 은혜 받을 때고 이곳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묻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지식이 온전한 진리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나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만 번지질한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들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복받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도리어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헛된 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 찬송 204장 부르시겠습니다.